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은밀함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라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그다냐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은밀함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41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과 월요일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하며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었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예레미야는 풀려나고 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그는 유다에서 백성들과 남아 살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독이 된 그랴라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과 유다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요아다는 이 총독이 된 그랴나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시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유다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따르자고 하는 친바벨론파와 바벨론을 따르지 말고 애국과 연합하여 유다의 재건을 이룩하자라는 파였습니다. 마치 애국심이 가득한 이 유대의 민족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는요,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입장은 친바벨론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고 그 반대파는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사완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친애굽파입니다. 즉 반바벨론파라는 것이죠. 두 파의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 그가 지금 죽인 사람들은 총독 그랴냐, 그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 심지어 갈대아 군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갈대아 군사는요, 바벨론 군사를 얘기합니다. 그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반대파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이나 되었는데 아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그만큼 그다랴에 대한 살해 계획을 빈틈없이 수행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앞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장소는 식사 자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자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교제의 자리요, 하나됨의 자리요, 비밀이 전혀 없는 친밀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서로를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담보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야말로 의심이나 의혹의 여지가 없는 자리에서 저지른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다랴의 주변의 유다인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제기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의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틀이 되어도 총독이 살해된 중대한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끝까지 비밀로 덮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다랴 암살 사건을 숨기고자 성전 순례단 80명 중에 70명을 또한 학살하는 일까지 저질렀지만 이후 11절의 말씀에 지적된 것처럼 그 모든 죄악이 요나단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에게 들통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피해서 암몬 땅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범죄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감추어진 그 사실이 결국 모든 이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악을 저지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악을 저지른 것으로 또 끝맺지 않고 더 큰 악, 더 많은 악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죄인의 일반적인 습성이죠. 그러나 악인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백주에 사람들 앞에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지요. 일반적으로 더 사악한 자일수록 더 사악한 악일수록 비밀리에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결코 탄로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이 숨겨질 것이라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암암리에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숨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저지르는 모든 일들을, 모든 계획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열왕기서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기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악한 아합 왕이 선민인 나라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과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계획하는 것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함으로 아람 왕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크게 범민하던 아람 왕은 자기 나라에게 첩자가 있는 줄 알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 인해 이런 일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의 기록함의 의도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실로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선지자조차도 악한 자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아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획과 행사를 모르시겠으며 그 저지른 악을 눈 감고 지나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행사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밝혀 드러내시며 그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그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 저지하신다, 판단하신다. 옳은 일에는 옳은 일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을, 악한 일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은밀함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은밀함 없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과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밀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하나님 앞에 은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에 계시는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지아 선교사님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알고 또 교제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